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외웠던 그 구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가 헤아려 지세요? 말씀 속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외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마땅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도 하지 않았고 뭔가를 하지도 않았고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먼저 죽으셨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7절은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이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요, 경험하고요, 가슴 속에 새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 18절과 19절입니다. 먼저 18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이미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 정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19절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오히려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는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고 있습니까?
부디어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 빛 가운데로 행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 20절과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빛을 두려워합니다. 20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처럼 빛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낼까 두렵기 때문에 빛을 피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둠은 죄를 감춰줘요. 그러므로 악인은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요. 빛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부디어 여러분 이 시간요,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열어감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럴 때에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을 또한 밝히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저희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